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40여 년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들이 신문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협하며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지, 내가 마음에 믿으면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일어나려고 했는데 호흡이 멈춰서 못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 들으셨어요? 예. 자기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내일도 일어날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샘할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노임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의 저항 정신이고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오늘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고생 좀 했죠. 예.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여서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가정교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친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 하던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정이 공동체였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음날 만나도 되는데 지금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갔느냐?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잡힌 그 순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교우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고 자기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 병원 갔다 오면 교회로 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정말 내가 이 동생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꿈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 그렇게 하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자기를 다시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다가 발걸음을 어디서 멈춥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세겜 그 땅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아주 험한 일을 겪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종족을 전부 다 몰살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가 또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서 자기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는 늘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대로 이 빨간 주단에 장미꽃 뿌려져 있는 길만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건 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든 뭐를 타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든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터널은 싫어. 절대 터널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민족적 근성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얼마나 땅을 잘 파는지 한번 한국에 가보니까 아니 기차들이 그냥 터널 안으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터널도 얼마나 긴지. 근데 인생에 터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터널이 싫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부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터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기차를 타 있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다? 부산에 도착한다. 예. 부산에 도착하면 맛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보곡국집이 생각나는데, 예. 인생에 험한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처럼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풀려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알려줍니다. 아, 이들이 또 우리를 고난당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이들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교회에 가서 이 말을 했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 나의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을 다 나누어도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이 과거에 저랬대, 어땠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감싸주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지체가 연합하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연합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 위로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풀려나자마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만 높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체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봐야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육신적인 자랑하지 마라. 교회는요, 그런 자랑이 한번 들어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자랑을 듣고 처음에는 축하하죠. 그런데 자랑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면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에도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지체의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헤롯과 지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주님 하감하옵시고 지금 내려다 보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피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주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관자는 선한 일만 주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살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나는 담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3분 복음 메시지를 하루에 5번 이상 암송하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3분 복음 메시지를 날마다 5번 이상씩 외쳐야 됩니다. 외치다 보면 힘이 납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5번 반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힘을 주시니까요. 기도를 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예.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원리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점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축 처진 어깨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힘찬 발걸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